구조로 있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의 틀을 갖고 있는 이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거민을 그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복. 그러니까 여기에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땅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거민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땅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인 이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전쟁. 정복. 그러니까 완전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복. 여기에서는 지금 30항의 도시국가를 완전히 차지를 했지만 실제 가나안 거민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형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놓여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정복. 그다음 우상숭배. 네.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쫓아내고 그다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면이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펼쳐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사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시대의 배경. 사사시대의 배경이 1장부터 2장까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시대 배경. 3장까지 사사시대의 배경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시대의 배경. 네, 사사시대의 배경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사사시대 배경이 두 가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시대 배경. 사사시대 배경 1. 여기 사사시대의 첫 번째 배경이 언급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배경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배경이 2장 6절부터인가요? 2장 6절부터 사사시대의 배경이 두 번째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시대 배경. 1장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의 배경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사시대의 배경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복 실패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 실패. 첫 번째 배경은 정복 실패예요. 두 번째는요. 우상숭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숭배. 결국은 정복 실패가 결국은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돼 있죠. 맞죠? 네. 뭐와 같을까요? 오늘 우리 현상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가나안 거민의 삶을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심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철저히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는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리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불순종한 삶을 살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철저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따를 수 있단 말이죠.
신구약 성경, 즉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 삶의 방향에서 철저히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즉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 되시고 주님 되신 이 삶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철저히 이 세상에 못 박히는 것 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동의가 되시나요? 한번 가만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길이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그 토착 세력들과 같이 그와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길, 신앙의 길로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 토착화된 그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토착화된 그들이 땅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풍요와 다산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거고 그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현실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현실적 조치가 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맞죠?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에 하나님 뜻을 걸어두는 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뜰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대신에 가나안 거민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의 삶을 누리고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거민의 삶에 토대를 두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연결되게 됐죠. 이것이 배경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12사사를 통해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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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대표적인 사사가 여기 온니엘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니엘. 온니엘. 3장에 보면 온니엘이 언급되고요. 그 다음 온니엘 밑에 에훗과 삼갈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훗. 삼갈. 그 다음에 한번 따를까요? 도보라. 4장, 5장이 도보라 사건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도보라. 여기는 온니엘이고요. 한번 따를까요? 도보라. 여기 도보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통치되어지는 사사시대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까지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드온. 여기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사건이 6장부터 9장까지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요, 돌라, 맞죠? 돌라, 야일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입다가 대사사로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입다. 10장 후반부부터 12장 중반부까지 입다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산과 압돈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입산, 압돈. 제가 잘못했나요? 네. 한번 따라 입산, 엘론, 압돈. 네,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사 삼손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삼손이 13, 14, 15, 16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12사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도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대사사만 한번 볼까요? 대사사란 적어도 많은 분량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걸 대사사라고 칭해보면 한번 따를까? 온니엘, 도보라, 기드온, 입다. 그 다음 삼손. 그 가운데 온니엘 다음에 에훗 삼갈이 나오고요. 입다 앞에 돌라야일, 입다 후에 입산 엘론 압돈 나오고 그 다음에 삼손이 나와요.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오는 거는 좀 이해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에 12사사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면은요, 사사시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사사시대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두 개가 언급되어 있어요. 사사시대 에피소드가 두 개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17장, 18장은 한번 따라볼까요? 미가의 신상 이야기. 미가의 신상 이야기. 사사시대에 이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여기에 에피소드 첫 번째예요. 미가의 신상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19장부터 21장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네,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베냐민 첩 이야기. 여기 베냐민 베냐민. 한번 따라볼까요? 레위인 첩 이야기. 두 번째는 레위인 첩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시대 배경. 열두 사사. 사사시대 에피소드. 미가의 신상 이야기. 레위 첩 이야기.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그 배경에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1장 1, 2절이 중요해요. 1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경. 첫 번째 뭐냐면은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갔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맞죠?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에 유다의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넘겨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갔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조금만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갔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사사시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의 계시의 영성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에 그 땅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와 같이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20장 18절이에요. 20장 18절에 보면 무엇이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2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8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장 1, 2절과 똑같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물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갔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에 없어요. 이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게 말이 없어요. 내용이 빠졌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한번 보셔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야기했던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주 당당하게 여호와께 묻는 장면으로 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인 현 주소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즉 이들의 소명은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말은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그와 같은 우상 숭배하는, 땅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는 가나안 거민들의 삶의 가치 모양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양대로 살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의 삶을 이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에서 내치는 것, 즉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맞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즉 가나안 거민과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이 삶에서 결국은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거민화 되어진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주신 모양을 읽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자기 동족끼리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마치 이와 같은 삶대로요. 맞나요? 그럼 이것이 영적인 현실을 조금만 더 들여본다면 오늘 우리와 정말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아야 될 삶을 가지고 우리는요 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 뜻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냐 묻는 그 삶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또는 잘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가지 못하고 이 땅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 은혜인도 고백하고 살아간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런데 올라갔어요. 여기는 가면은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다음엔 없어요. 그래서 이들 올라가서 싸우지만 져요. 3번이나 패하게 되는 장면이 온 것도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베냐민도 패하고 유다도 패하고 결국은 다 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승리하나요? 여호와 하나님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복전쟁 실패. 자, 배경 1인데 이렇게 돼요. 이런 장면으로 시작돼서 잘 보셔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정복전쟁 실패를 언급하는데요.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의 손을 붙이셨다라고 언급해요. 그리고는 여기에 실제로 유다가 올라가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3절에 보면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대목을 뽑아서 서로가 형제가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하니 얼마나 보기 좋은가. 만약에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 대목은 틀린 대목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정복 전쟁 실패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가 시몬과 올라가요. 이 내용을 통해서요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틈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장면,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유다가 시몬과 올라간 평가는 없는데 뒤에 읽으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시몬이 올라간 이 장면을 통해서 불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장면으로 어떻게 그 시작을 열어내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시몬과 올라간 장면은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장면부터 출발하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이 갈수록 벌어지는 이와 같은 장면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면 돼.
그래서 올라가서 정복 전쟁을 펴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그 문맥의 틀은 분명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유다가 시몬과 함께 정복 전쟁을 피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복 전쟁. 정복 전쟁. 네, 피는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요, 아도니 베색.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 그 아도니 베색 맞죠? 올라가서 아도니 베색을 죽여요. 엄지수족을 자르고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여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정복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요, 갈렙이 여기서 땅 분배받은 갈렙이 유다의 지파인 갈렙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디를 차지하려고 했냐면요, 그게요. 네, 그게 온니엘이 더빌을 차지하는데 한번 따니까 더빌. 여기에 더빌을 차지하는데 온니엘이 조건을 걸어. 온니엘이 갈렙이 조건을 걸어요. 더빌을 차지하는데 갈렙이 조건을 걸어요. 땅을 차지하게 하는 자에게 누구를 준다고요? 딸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더빌에서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온니엘. 온니엘이 땅을 차지하게 하면 악사 맞죠? 악사와 땅과 샘을 얻어요. 이와 같은 장면 두 가지를 기록해내요. 성경 읽다 보면요, 개별적인 사건을 기록해놓고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데요. 지금 의도를 설명해보면 이거예요. 유다가 시몬이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아도니 베색은 어떻게 해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땅을 차지한 온니엘은 신부뿐만 아니라 땅과 샘까지 얻었더라. 이걸 통해서 뭘 들려주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면 온니엘과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 아도니 베색처럼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난 다음에요, 뭐가 언급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복 실패. 정복 실패. 여기에 정복 실패가 언급돼요. 정복 실패, 유다가 정복 실패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내용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정복 실패. 정복 실패. 이걸 통해서요, 유다가 정복 실패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온니엘처럼 될까요? 아도니 베색처럼 될까요? 아도니 베색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읽기가 돼요. 사사기는 그냥 읽으면 잘 안 읽혀져요. 맞죠? 이런 흐름을 알고 읽으면 너무나 재밌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복 실패가 언급이에요. 왜 정복 실패했을까요?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요, 거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 말은요,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 원래 철병거는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주 유희적으로 이 유다의 정복 실패를 비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걸 통해서요, 뒤에 언급된 부분에 보면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꾸짖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농사 짓는 기술을 좀 가르쳐 줘라. 그들의 땅의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함으로 이들은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정복 실패. 가나안 정복 실패.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요, 아니 1장에 계속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정복 실패. 가나안 정복 실패. 네, 가나안 정복 실패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로 출발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 지파. 요셉 지파.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락인 요셉 지파로 출발해요. 요셉 지파로 출발하는데요,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베델을 정복하러 갔는데요, 맞죠? 요셉이 베델을 정복하러 갔는데 베델의 성문을 가르쳐준 한 사람을 마치 라합을 살려준 것처럼 그 가족을 놓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린 이걸 통해서요, 요셉이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유다가 시몬과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유다가 올라가라 했는데 시몬과 함께 동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처럼요. 요셉도 진멸하라는 그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는 쫓아내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라합처럼 살려주는 이 사건을 먼저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장자인 이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장자편인 요셉이 이와 같이 먼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돼. 그리고는 요셉 지파리가 정복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요? 정복 실패. 정복 실패.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게 되는 부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실패했던 부분들이 해결됐던 것들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런 게 왜 있는지 궁금했던 분들은 탁탁 걸려서 해결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왜 저렇게 자꾸 말을 할까 생각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들으리라 생각해요.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복 실패. 정복 실패. 정복 실패. 정복 실패. 여기는 핵심이 정복 실패예요. 이 정복 실패에 대한 그 이유를 물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꾸짖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두 가지지. 언약을 맺지 말고 쫓아내란 말이고 제단을 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시 올무. 그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다시 또 두 번째 여호수아 죽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요,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난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고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3장 1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까닭, 또 남겨둔 가나안 족속에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 자, 이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들인데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우상 숭배 장면인데 여기에 전체 사사 시대를 끌어가는 샘플이 있어요. 이걸 읽지 못하면 사사기는 잘 읽혀지지 않아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범죄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이 진노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요. 식민지가 되게 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서 사사가 통치하도록 해요.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했는데 사사가 죽자 다시 또 어떻게 이들은 재범죄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예요. 진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어요. 사사로서 사사를 세우고 사사 활동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요. 그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가나안 거민의 이 땅, 즉 풍요와 다산을 누리는 이 삶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자 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땅의 권세를 취하게 돼.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돼요. 그러자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인접 국가를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아요. 이와 같은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땅으로 풍요와 다산을 내는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부르짖어요. 그 말은요, 이 삶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불러주셔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이 백성들이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땅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불러주시는 장면으로 들어가요. 이런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삶이에요. 즉 여기 우상 숭배에 범죄하였더니 하나님 진노하신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가 죽자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은 가나안 거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의 연속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에 보면은요, 온니엘 보면은 범죄한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한번 따라볼까요? 바알, 아세라.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을 어떻게 이들은 우상 숭배했을까? 이들은 여호와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 땅에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8절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았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손에 여호와께 진노하셔서 팔았어요. 거기서 8년 동안 이들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면은 온니엘을 세우셔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셔서 여호와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르짖자 온니엘을 허락하시고 온니엘이 통치하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자 사사 온니엘을 허락하시고 온니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하였더라. 이것이 이 내용이에요. 맞나요? 이게 표준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소사사 에욱과 상가리 시대가 지나가고 자 도보라 시대가 진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도보라.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이 내용을 반복하되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반복돼서 변형이 돼요. 자, 범죄를 해요. 도보라 시대에 범죄를 하죠. 거기 보시면 1절에 4장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악은 우상 숭배겠죠. 한번 따라해볼까?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요. 진노하셔서 누구 손에 붙이냐면은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요. 한번 따라해볼까? 가나안. 여기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여요.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군가요? 시스라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돼요.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어요. 한번 따르고 20년 동안 학대했어요. 그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 부르짖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르짖어. 그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사를 세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 근데 사사를 세우는 장면에서 여기에서부터 약간 변형이 일어나요. 여기는 온니엘을 세우시고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 붙이셨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사를 세웠는데요. 처음에 사사가 누구였느냐면 도보라가 아니에요. 누군가요? 바락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락. 도보라는 선지자잖아요. 맞죠? 선지자로서 바락을 세워요.
그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들 여선지자 도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도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너는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선지자 도보라가, 여선지자 도보라가 바락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가라. 예,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요? 네,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준 그 시스라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납달리 자손과 서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손을 넘겨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락의 사사로 세움받았던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요, 한마디로 싫어. 네 말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됐어요. 한번 보면은요, 그게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뭔가요? 거절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선지자 도보라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게 됐죠. 불순종하자 바락은 사사로서 세움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도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도보라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즉 바락이 불순종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도보라, 바락. 네, 그리고는 이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평온하였는데 사사가 죽자, 도보라가 죽자 다시 또 범죄하는 이런 장면으로 연결돼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한번 따라볼까요?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요. 누구 손에 붙이냐? 미디안 손에 붙여요.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부르짖어요. 부르짖지만은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금방 응답하지 않아요. 여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꾸짖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부르짖느냐면은,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당장 응답하지 않아요. 사사를 당장 세우지 않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꾸짖는 장면이 언급돼요. 교재를 보면은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고요.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는데요,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소명받는 장면이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만큼 점점 어떻게 영적으로 이들은 타락해 가고 있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요, 한 번도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로 등장하지 않아요. 맞죠? 기도원이 믿음의 용사로 등장하지 않아요. 결국은 기도원도 실패한 사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어떻게 해요? 여긴 바락을 통해서, 여기는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시는 소명 기사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 승리를 하고 기도원이 행했던 하나가 있어요. 그들의 모든 그 전리품을, 금 귀고리를 모으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추대했지만 기도원은 뭐라고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요, 실제 삶의 내용은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왕처럼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요, 그의 아들이 왕자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9장이 펼쳐져서, 그것은 기도원이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 이와 같은 장면으로 끝나요. 결코 기도원은요, 단 한 번도 믿음의 용사로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묵상을 해볼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돌라, 야일이 지나고 입다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입다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간 무관해요. 입다가 스스로 소원을 하고 이방인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소원하고 입다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지킨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율법의 길과 이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에 자세히 드러나냐? 미가 신상 이야기에서 자세히 드러나요. 아무튼 입다 이야기 지나가고요. 마찬가지예요. 삼손 이야기예요. 가장 기가 막힌 일은 삼손이라고 그랬죠. 삼손 또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가장 최악의 경우가 삼손이에요. 맞죠? 차라리 우리가 자랑하려면 이 온리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보라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기도원과 삼손이 우리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전혀 자랑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죄. 네, 범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손에 붙이셨어요. 내용 정리하는 거는 교재에다가 조금만 정리하면 쉽게 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죄, 진노.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제 부르짖음조차 없어졌어요. 부르짖음조차 없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르짖음이 없는, 자녀가 없어도 부르짖음이 없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삼손을 계시하셔요. 그리고는요, 삼손이 태어났잖아요. 삼손이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사로 세우고 또 한 직분이 뭘까요? 나시린. 한번 따라볼까요? 나신으로서의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여기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요. 이 사사로서의 삼손에게 사사로서의 소명과 나신으로서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열으셨어요. 그런데도 삼손은 어떻게 해요? 평생 자신이 사사로서의 정체성과 나신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강제로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삼손은 어떻게 해요? 이 사사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나신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삼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지만 가나안 그민의 삶에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일로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내용 잘 아시죠? 삼손이요, 블레셋과의 개인적인 복수를 향해서 분투할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사로서 삼손을 사용하셨지, 사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소명에서 살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삼손이 다곤 신당을 무너뜨릴 때조차도 개인적인 복수심에 붙들려 있었지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삼손의 내용이 이와 같이 돼요. 흐름이 무엇이냐면요, 배경 사건의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 진노, 부르짖음, 사사세움, 재범죄가 온례를 통해서, 도보라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점점 악화되어 가는지, 이 악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여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가 바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인식 능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과정이 12사사를 통해서 점점 악화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는요, 이 미가의 신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신도 미가. 평신도 미가. 네, 그 다음에 성직자 레위. 자리. 그 다음에 단지파. 단지파. 그 다음에 총회. 총회. 네, 이와 같은 장면으로 미가의 신상과 미가의 신상 이야기를 통해서 이 평신도 미가와 그 다음에 성직자 레이와 단지파와 이스라엘 총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종교적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거룩과 이와 같은 장면을 늘 오늘 우리 입술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어진 이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가 바로 17장, 18장의 미가의 신상 이야기와 그 다음 레인 첩 이야기라는 것. 이해되시나요?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이건 자세히 읽었죠.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사시대 배경. 사사시대 배경. 열두사사. 열두사사. 네, 삼손 이후에 이 미가의 신상과 레인 첩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미가의 신상, 미가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 레인, 성직자 레인을 통해서 언급해놓고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맞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단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또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레인 이 첩 이야기를 통해서 복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가 없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각기에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맞죠? 삼손을 통해서 자세히 고발하고 나머지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레인의 첩 이야기 한번 봅시다.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레인의 첩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우리 19장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성경을 펼치면 좋겠어요. 네, 19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의 그 가장 영적인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영적인 타락상의 두 가지 부패를 드러낸 우리 영적인 타락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뭘까요? 각자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런 사건 두 가지를 세속 문제라든지요, 또는 교회의 분쟁 문제라든지요,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 한 교회에 두 파가 나눠졌어요. 그렇죠? 신구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워요. 대적하고 싸우죠. 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지만 이미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무런 하나님 뜻과 무관한 이 삶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요, 이 시대의 미가의 신상 이야기와 레인 첩 이야기 두 이야기를 들어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 삶과 무관한 삶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아주 종교적 거룩한 용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신앙을 고발하고 있어요. 거기에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은 아마 정경 총회장 정도 되나 봐요. 맞아요. 총회를 움직일 정도예요. 그 정경 총회장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레위는 첩을 둘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어요. 첩을 맞이하였더니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레위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는 첩을 둘 수 없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대요. 더 나아가서 레위 첩이 행음하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행음하면 그 행음한 아내가 행음하면 행음한 규칙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는요 아마 그 첩을 잊지 못해서 가늠하고 달아난 첩을 데리러 어디로 갔냐면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의 남편이 3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 누군가요? 레인이에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하자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레인은 도망친 첩을 부드럽게 타이르고 설득해 오려고 갔어요. 근데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요.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제사장의 딸의 경우에 해당되는 율법이죠. 레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도덕성과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 레인은 음행하고 도망간 첩을 데려오기 위해 유다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났었어요. 여호와의 율법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음행을 한 첩이나 이 첩을 데리러 가는 레인이나 거룩한 여호와의 종교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요, 레인은 자신의 지위와 풍족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즉 하인 하나와 나귀 2피를 끌고 베들레헴을 향했어요. 그 말은요, 이 레인의 지위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아마 정경 총회장 정도 돼요. 그리고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 장인은요 3일 동안 반대예요. 3일 동안 4절에 보면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오전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귀를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또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언급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저 먹고 마시며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일을 지금 레인은 지금 행하고 있죠. 좀 생략하고요.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 또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레위는 길을 재촉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기브와 라마를 거쳐야만 하죠. 에브라임 산지로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기브와 또는 라마를 거쳐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져버렸어요.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요. 시작.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차번에 우리가 돌이켜 여부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혹하시리니 하니. 종이 주인에게 청해요. 레인에게 청하죠.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12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래서 그들은 14절에 기브아에 이르렀어요. 해가 졌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왜 그러냐면요. 율법에도 어떻게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기브아 거민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아요. 낙이 두 편에 나누어 탄 레인과 첩, 그리고 그 옆에 하인이 넓은 성읍 광장에 앉아 지나가는 성읍 사람들의 차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장면인지 보이죠. 아무도 이 나그네들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제각적으로는 소견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날이 저물었고요. 16절에 보면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들이었더라. 즉 뭘까요?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 즉 나그네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이에요. 이 노인이 나그네를 지금 영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7절에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절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기브아 땅에 우거자인 노인이 손님을 환대했어요. 그리고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성읍은 기브아 거민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라는 것은 성관계를 이야기해요. 즉 내인을 강간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23절에 보면 노인이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장면이에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여기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래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사시대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장면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25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그 여자와 함께하였고 남자들은 그 여자를 능력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장면에 보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니까 이 레위인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강제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버렸어요. 자기가 살려고 첩을 지금 내준 거죠.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런데요, 레인이 얼마나 냉혹하냐면요, 첩을 내어준 레인은 밤새 어떻게 지냈을까요? 27절에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레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자고 일어나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때 집문에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하죠. 또 그는요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어리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것은요, 누구든지 이 악한 행동을 처벌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쪼갠 시체처럼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해요. 우린 여기서 레인이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 레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이와 같이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세하게는 말고 흐름만 보십시다.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러니까요, 레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낸 의도는 놀라운 성과를 거둬요. 토막난 시체를 본 사람들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자그마치 몇만 명이 모였느냐면 40만 명이 이스라엘이 모여들었어요. 그것도 강제에 못 이겨 체면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일제히 일어나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과 삼손의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과 압제를 당할 때는요, 그들은 숨어서 전혀 나서지 못하던 이들이요, 지금 자신의 이와 같은 레인의 이와 같은 개인적 복수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만 명이나 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지금 여호와의 뜻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20장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총회가 움직였어요. 마치 한 사람처럼요, 레인의 소름 끼치는 호소에 호응했으며 스스로 재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요, 뭐라고 왜곡하고 있느냐면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대요. 누가 음행했나요? 레위인이 자신이 하고 있거든요. 맞죠? 음행과 망령된 일을 누가 했느냐면요, 레인 자신이 하고 있어요. 자기 첩이 행음하고 도망갔는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당장 돌아오지 않고요, 레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장인과 함께 보냈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첩을 내준 이도 레인이에요. 맞죠? 자기가 자기 첩을 내줬어요. 그리고 망령된 일을, 즉 자기가 그 첩에 12토막을 냈단 말이에요. 시체를 만질 수 없는 레인이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을 치는 민족들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던 그들이 이와 같은 망령된 일이라고 고발하는 레인을 위해서 모여서 이와 같이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총회가 한 마음으로 지금 단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된 일이냐.
그런 적 이제 기부한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여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한지라. 네, 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와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거기에 18절에 아까 읽었던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떨어뜨렸어. 22,000명이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22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 치라 하시니라.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 자손도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또 패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올라가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뭔가요? 질문이 다르죠. 앞에서 두 번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미 싸움을 정해놓고 성패 여부를 물었다면 세 번째는 질문 자체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면요.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바꿔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요? 올라가서 싸워라. 이제 비로소 어떻게 그를 너의 손에 붙이셨다. 승리를 보장해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베냐민 자손과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둘 다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둘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니까 둘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베냐민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둘 다 패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맞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무리 분투해도요. 결국은 삶은 이 삶을 택하든 저 삶을 택하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는 자기 뜻을 실현시키는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삶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 올라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들은 완전히 패했어요. 베냐민 자손들이 패했고요. 이들이 뭐라고 결의를 했느냐 하면은 베냐민 자손의 씨를 말리자고 그랬어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일인지를 깨닫고는요. 이게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케 하자 이제 베냐민 자손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요. 남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600명에게 처녀를 얻어줘서 이 지파를 살리자고 해요. 그 처녀를 얻어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실로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절기를 지키러 오는 처녀들을 유기하는 방법을 써요. 기가 막히죠. 제각기 옳은 소견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라 자청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서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결론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주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맞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은 오늘 이 땅에
삶에 대한 모든 욕구와 우리의 삶에 대한 성취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모든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분별하려고 해도 우리는요,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를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부분이다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쫓을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려 생각해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은혜라고, 이미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계시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은혜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든 좋아요, 이와 같은 부분을 쓰지만 결국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펼쳐진 종교적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벌어지고 있는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일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은 하나님 뜻을 어디서 인식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오늘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교재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오늘 담아내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3일부터 11기까지 좀 풍성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탭스 준비하시는 분들 좀 탭스 한 번에 마지막으로 끝내시고 성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를 밝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